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에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성인의 덕에 통달한 자는 공궁하면 그 공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사람이 아는 바는 모르는 것보다 아주 적고, 사람이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짧다. 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큰 범위의 것을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의식적으로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악들이 생겨난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그 사람의 평판을 듣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것이다. 돈에 집착하는 자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권력에 집착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 무의도식하는 자는 방황하게 되어 있다.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자는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세상 모든 것을 언제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다. 군자는 맑음으로써 친하고, 소인은 단술로써 끊어진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중매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칭찬이기 때문이다. 합쳐놓은 것은 곧 떨어질 것이고, 성취한 것은 곧 퇴락할 것이다. 정직함은 그 단단한 모서리가 묻어질 것이고, 존경받으면 곧 비난도 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놓치는 것이 꼭 있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며,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음을 슬퍼한다.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복이 떨어졌을 때에는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수족이 잘리면 입기가 어렵다.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짧은 둘의 박줄로서는 깊은 우물의 물을 퍼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보다 더 잔인한 무기는 없다. 뱁새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한들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한들 그 작은 배를 채우는데 불과하다. 하늘이 정해준 때에 안주하고
운명에 따르면 슬픔이나 기쁨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스스로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 바다는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흘러 들어오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교만하여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으며, 못생긴 여인은 스스로 못났다고 겸손하여 못났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아름답고 좋은 일을 이루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나쁜 일이란 그것을 알아차릴 여유도 없이 곧 다가온다. 친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친한 사이가 헤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어진 지식이라 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하지 않다. 노력과 배움,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밝힐 수 없다. 아침에 나는 버섯은 금음 날도 초하룻 날도 모른다. 사람의 생명도 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이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것에는 인간의 강교한 지식이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야말로 진정한 도에 맞는 것이다. 모름지기 군자란 영달에도 그 지위를 명예로 하지 않고, 궁핍해도 그 경우를 수치라 여기지 않는다. 음악 소리는 필이건 종이건 모두 그 빈 곳 공허에서 나오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참된 마음은 나오지 않는다. 이름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이름과 실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있다.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름만 있고 실을 갖추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우주 사이에는 정말로 어떤 주재자가 있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신이건 옥황상제이건 대자연에 있는 어느 것이나 불변의 규칙과 이치가 존재한다. 이의 관계로서 서로 맺어진 자는 일단 고난이나 재해 같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곧 상대를 버리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맺어준 골육이나 동지는 고난이나 재해를 만나면 더욱 서로를 돌보고 결합한다. 인내함으로써 성사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분노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없다. 좁은 연못의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한철 사는 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다. 인정으로서 어버이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나 잊어버리고자 하면 잊어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버이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식이 어버이를 생각하는 정보다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정이 훨씬 깊고 크다. 입술이 없어지면 입술에 가까이 있는 이가 실이다. 입술과 이는 별개의 것이지만 관계가 깊다.
세상에는 얼른 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불가분으로 연관되는 것이 있다. 유능한 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쓸모있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연대로 천수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도 없으니 평온무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양생의 도는 마치 양을 칠 때처럼 자기의 뒤떨어지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그것을 보충하는 일이다. 양을 치는 사람은 항상 무리에서 가장 뒤에 떨어져 처져 있는 양에게 매질을 하여 낙오되지 않게 한다. 사람의 양생도 이와 같다. 옛날에 어떤 자가 보통으로 양생을 하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었다. 또 어떤 자는 호랑이가 있는 위험한 곳에는 가지도 않고 조심했으나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어떤 점에서는 조심했으나 자기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지 않는 오리를 잡아라. 어차피 잡으려면 능력 없는 쪽을 잡는 것이 좋다. 산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제자가 장자에게 어째서 저 나무는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장자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을 내려와서 장자의 일행이 벗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벗은 반가워서 그 아들에게 울지 않는 오리를 잡아서 반찬을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장자에게 산에 있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해서 제명을 다 할 수가 있고 오리는 울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니 사람은 죄와 부재 중에 어느 쪽을 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장자는 죄와 부재의 중간에 있는 것이 좋다. 죄는 필요할 때 그것을 쓰고 필요 없을 때에는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선행을 쌓더라도 명성을 얻을 정도로는 하지 말고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위법적인 죄가 될 정도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중용을 지키고 산다면 일생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 생을 존중하는 사람은 부귀하다고 해도 살기 위해 몸을 상하는 일이 없고 비록 빈천에도 사리 사욕을 위해 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관 대작에 있으면 그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고 이권을 보면 경솔히 날뛰어 몸을 망치고 있다.